우리 신자의 얼굴을 보게 되면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으면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었더니 뭔가 달라졌구나,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은요, 전도지예요. 다른 게 전도지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도지이기 때문에 그냥 찡그리지 마시고 항상 밝게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눈을 들어 바라본즉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모 전자회사 광고가 좀 기억에 남는데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따라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역시 이 광고를 기억하시는 분들은요, 좀 오랜 이런 나이가 이제 드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식이 되신 분들이 이 광고를 기억하지,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고 좀 젊은 분들은 이 광고가 좀 낯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모 전자회사 제품을 사게 되면 10년 정도는 후회함이 없이 그러한 자신감이 표출된 광고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선택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을 이끌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요, 대학 가기를 원하잖아요. 대학 가면 자율이 있다, 자유가 주어진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처음에는 좋지만 수강 신청을 할 때요, 이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시간표를 짜주면 그냥 앉아 있으면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쳐 주잖아요. 대학에 가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들으면 좋은데 어떤 과목이 유익한지 모른단 말이죠. 자신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을 이렇게 또 하게 될 때 잘못하게 되면 후회가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요, 그냥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또 져야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경우에도 자신의 삶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선택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요, 크게 후회를 하게 되고 평생도록 어려워하는 선택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을 먹을 것인가. 여러분, 이런 선택은요, 그냥 잠시의 후회는 되겠지만 그게 우리의 생명까지도 해하거나 막 크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선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지를 가게 될 때 버스를 타고 가거나 지하철을 타고 가거나, 그런 선택도 마찬가지죠. 잠깐의 불편함이 있고 좀 오래 걸리기도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좌절되거나 어려움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선택의 문제죠. 또 어느 직장에 입사를 할 것인가, 첫 단추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선택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삶의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10년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평생도록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하는데요. 창세기 12장을 여러분들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게 돼요.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애굽하면요, 부유한 곳입니다. 풍부한 곳입니다. 당시는 무엇을 먹고 지냈습니다. 무엇으로? 농업을 했고 목축업이 주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물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일강은요, 이게 아주 큰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 나일강 덕분인지는 몰라도 이 애굽하면 풍족한 곳이었다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당시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게 되었어요. 그 당시 재산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양과 소와 암수 나귀와 낙타와 노비 등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가축들과 노비였음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당시 왕이었던 바로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너무나 이쁘다.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애굽에서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나의 여동생이라고 하면 좋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여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게 좀 수긍이 가세요? 동의하십니까? 자신의 남편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가 아니고 여동생으로 삼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동의하시겠습니까? 근데 사례는 신앙이 좋았나 봐요. 믿음이 좋았나 봐요. 수긍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례가 아름다웠나 봐요. 아름다웠는지 이 소문이 다 돌게 된 거예요. 이집트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이집트 전역에 소문이 돌아가지고 바로 왕이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취하려고 합니까? 사례를. 근데 사례에게는 오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빠에게 많은 재산을 주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와 그 집안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로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자신을 속였느냐,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와 또 그 재산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그걸 빼앗지 않고 애굽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그거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은요, 이제 큰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거리가 하나 생기게 되었어요. 한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되었는데 바로 조카 롯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로 7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 당시 재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양과 소와 염소와 나귀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 여러분 무엇을 먹고 자라는 짐승들입니까? 풀이 필요한 거예요. 목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작았습니다. 작았기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롯도 이제 재산이 늘어났죠. 아브라함도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자신들의 가축을 기르는 각각의 목자들이 있는데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요, 자신의 양이 중요하지 남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직업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서로 여러분 다툼이 크게 벌어진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을 보면 잘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나 나나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같은 친족이다, 친척이다. 우리가 싸울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에게서 떠나가라. 떠나는데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조카 너가 좌를 하면 내가 우를 하고 너가 우를 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 함께 지금까지 함께한 것입니까? 보통 여러분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지내잖아요. 대가족 사회라고 할지라도 이 삼촌과 지내지 않고 큰아버지 집안에서 자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지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요 이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조카는요, 이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지내게 되었을까? 본래 롯의 아버지는요, 하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란. 그런데 그 하란은요, 아버지였던 데라보다도 먼저 죽게 돼요. 데라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거든요. 첫째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막내가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막내 아들 하란이 가장 먼저 죽게 된 거예요.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본래 데라는요,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보통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살았는데 이제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떠날 때 어떻게 했느냐? 이제 장남이었던 아브라함을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레를 데리고 가죠.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요, 11장 말에 나와 있어요. 바로 손자였던 롯을 데리고 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자신의 장남이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 그리고 손자였던 롯을 데리고 가죠. 근데 가나안에 가다가 이 하란 땅에서 정착을 하게 돼요. 이 하란이란 것은요, 인명도 되지만 지명도 되는 거예요. 이 하란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머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데라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게 누구예요? 하란에 남은 게 누구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와 조카 롯이 남았죠. 조카 롯을 이제 거두게 되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조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는 결혼을 했지만 아들이 없잖아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보통 조카가 아니라 바로 아들과 같은 그런 조카였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을 떠나가려고 하자 이제 롯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10절로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바로 여러분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라는 거.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요단 땅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보고 나서 선택을 하게 돼요.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요단 땅은 어떠한 곳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물이 넉넉했다라는 거예요. 물이 넉넉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 부족 국가가 여러분 아시죠? 이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여러분 좋잖아요. 물이 좋잖아요. 우리나라 물은 여러분 세계적으로 좋아요.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요, 다 물을 사 드셔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찮고 여러분 재정도 많이 들고 힘든지 몰라요. 어느 나라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중미를 갔는데도 중미에서도 여러분들 물을 다 사 먹더라고요. 다 석회물질이 있어서 이게 물이 좋지 못해. 그런데 우리나라 물은 참 좋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단, 특별히 그쪽 땅은 물이 넉넉해서 풍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땅이었는데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곳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은 바로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풍족을 상징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뿐만 아니라 수천 수만 가지 여러분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풍족한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요단 땅은요, 풍족한 곳, 안락한 곳, 편리한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과도 같은 곳이다. 애굽은 항상 풍족한 곳을 상징하죠. 결국 롯은 자신이 눈으로 보았던 그 요단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땅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이죠. 저는 이 10절과 11절을 묵상하면서 롯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 10절과 11절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요, 참 롯이 안타까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롯은 꼭 자신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됐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롯은 조카입니다. 조카면 이제 큰아버지가 있잖아요. 큰아버지가 아브람 아닙니까? 여러분,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을 하라고 해도 자기가 손 아래잖아요. 손 아래라고 하면 큰아버님, 아버님께서 먼저 좀 선택을 하십시오. 당신이 선택을 하시면 제가
그 다음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막상 기다렸다는 듯이 뭐 아버지가 여러분 이렇게 큰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큰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그 모습. 아무리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해라고 했더라도 지금까지 길러준 정이 있는데 그렇게 자신이 꼭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여러분 맞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아무리 여러분들 위아래가 있는데 아무리 큰아버지가 너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한두 번쯤은 여러분 거절을 해야 될 텐데 그냥 받아 누리는, 받아서 그쪽으로 가버리는 그 롯의 모습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선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지금은 가장이 누구였습니까? 호주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곳에서 여러분들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람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이제 가족을 이끌어야 하고 독립하는 거예요.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뭐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그런 선택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선택이에요. 평생을 후회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롯은 자신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을 취하게 돼요.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게 보이는 것을 선택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10절에 나타난 눈을 들어 바라본 즉,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 거예요. 자신의 의지가 아주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롯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같이 거주하고 보냈습니다. 그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자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롯은 자신의 눈으로 본 대로 행합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 하나님은 결정권이 없고 누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롯 자신이 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참 이것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집안의 자손인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을까? 자신이 본대로 행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게 의문이 되더라고요. 반면에 여러분, 롯과 헤어지게 된 아브라함도 이제 장막을 옮기게 돼요. 장막을 옮겨가게 되는데 14절, 15절에 여러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니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분명히 이 구절에서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0절과 같은 구절이 있죠. 눈을 들어 바라보라. 롯도 눈을 들어 바라봤는데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여러분 동일한 구절이 나와 있죠. 한번 14절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서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나와 있죠. 10절에 나와 있는 그 구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도 바라봤고 아브람도 바라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브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눈을 들어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 여러분 누가 시킨 겁니까? 누가 의도대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보고 싶어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누가 바라보고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한 거예요.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주체가 바로 롯이었어요. 롯이 눈을 들어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단어인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체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선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본문 이후에 승승장구를 합니다. 형통의 길로 여러분 가게 돼요. 15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돼요. 언약을. 그리고 17장에서도 또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물론 16장을 보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오점도 있었지만 어찌되었던 결론적으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순적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순적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잘 돼요. 잘 풀려요.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이유를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롯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도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나오죠? 바로 무엇입니까? 도시들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요단에 여러분 갔는데 거기에 도시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도시에서 살았다. 여러분 도시는 화려한 곳입니다. 문명이 있는 곳입니다. 편리한 곳입니다. 안락한 곳입니다. 안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풍족한 곳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집중하기 힘든 곳이에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집중하기 힘든 곳이에요. 도시 문화가 그런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화려한 문화 속에서 살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음란함, 여러분 풍족함, 좋은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너무 많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 백화점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교회가 안 된다. 교회가 잘 안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백화점 가느라고 사람들이 거기에 여러분 다 팔려 있는 거예요. 정신이. 도시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제 광명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철산역을 가봤습니다. 낮에 갈 때는 못 느꼈는데 밤에 한번 제가 가봤어요. 밤에 갔는데 불야성이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낮에 봤던 내가 철산역이었나? 뭐 모래가 흘러나오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와 잊질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주차는 복잡한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지 불야성이더라, 불야성. 여러분 광명이 그리할진데 해운대는 어떻고 강남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밤의 문화가 여러분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 싫어하는 문화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새벽 운동을 일으킵니까? 뭐 기도회 11조, 목사님 바뀌더니 기도회 11조, 막 새벽 재단을 이렇게 강조하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밤의 문화는요 인간의 문화고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에요. 새벽의 문화가 바로 하나님의 문화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롯은 도시들에 머물렀다. 굳이 여러분 이걸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도시들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편리함을 쫓았던 롯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는 점점 죄악된 도시였던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처음부터 소돔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이제 롯은 점점 소돔 가까이 살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소돔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도시에 살다 보니까 더 큰 도시, 더 풍족한 도시, 더 좋은 곳이 이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점점 안락하고 편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없다라고 봐요. 뭐 이것쯤은 괜찮겠지라고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점점 쌓이다 보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롯의 선택은 결국 큰 불행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머물던 롯은요 결국 그곳에 쳐들어온 주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잡히게 되었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돼요. 그 많던 재산을. 그때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서 아브라함이 사병을 동원해서 이 롯을 구출해주고 재산도 다 빼앗아요. 큰아버지가 없었더라면요 큰 낭패를 당할 뻔했죠. 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자신의 사랑했던 아내가 무엇으로 바뀌어지게 됩니까?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했던 두 딸이 여러분 딸이잖아요. 딸이 아버지를 여러분 술 먹여요. 술 취하게 해놓고 나서 자신들이 동침해버려요. 집안에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져요. 동침하고 나서 이 딸들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롯의 인생을 보면요, 불행한 사건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순간의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눈으로 보였던 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눈으로 봤던 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리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같은 구절인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아브라함과 롯 모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인생과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인생, 그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해나갈 때 내가 선택을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맡기는 편입니까? 여러분,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요, 나는 선택을 잘해.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눈앞의 것밖에 보질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창조주세요. 미래를 다 내다보는 분이에요. 그분이 선택하도록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은 내가 이끄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가는 선택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롯은 자신이 선택을 하고 마는 그 누를 범해요. 그게 여러분 참 안타깝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도록 합니다. 자신이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눈을 든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눈이 있는데 보고 싶겠죠. 화려한 것도 보고 싶고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다 만족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게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롯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예요. 주일날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가치관을 여러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롯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인생 둘 다 하나님 믿었는데 섬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멘. 이게 중요해요.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하란이란 곳에서 어느 정도 살았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성경에 몇 년이라고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란이란 곳에서 이미 뿌리 내리고 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헤딩하는 거예요. 그곳에 살면요, 그냥 풍족하게, 편리하게, 대대로 먹고 살 수 있어요.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누릴 수 있어요. 아버지가 했던 과업을 이어서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터전을 떠나서 살게 되면 새로운 일에 대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직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직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금융권에서 금융권으로 옮기는 그런 게 아니라 금융권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업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직을 하게 될 때는요, 이 고민을 참 많이 하잖아요. 기도 제목도 여러분 많이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이직하는 경우들이 어디 있어요? 다 여러분 이렇게 이직 같은 경우에도 기도 부탁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 속입니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줄 땅.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여준 땅은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땅이에요. 가본 땅이에요. 가본 곳은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가보지 않은 곳은요, 모든 게 다 낯설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죠.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해, 내가 줄게. 그거예요. 여러분, 참 쉽지가 않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물질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헌신 먼저 해, 내가 물질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 12장 1절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반응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시간을 질질 끄면서 미적미적 될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내가 요즘에 환청이 들리나 보다. 이게 하나님, 이렇게 말할 리가 없어. 김 집사가 가면 되지 내가 왜 가? 나는 여기에 머무르면 되고 그 김 집사 보고 가라고 해야겠다. 하나님이 명확하신 분인데 나에게 이렇게 줄 리가 없어. 시간을 질질 끄면서 미적미적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12장 4절을 보시면 7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바로 12장 4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반면에 롯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2장 4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롯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간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인생이었어요. 반면에 롯의 인생은 사람을 따라 살아간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의 그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는 반면에 사람만 보고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계명교회는 한 분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자가 되어야 된다. 무리가 되면 안 된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물론 초신자, 새신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와닿지 않기 때문에 사람 보고 다니죠.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 보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신자라면, 진정한 신자가 되었다면, 신앙의 연조가 있다면, 이제 예수 믿은 지 최소 5년 이상 되었다면 사람 보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니는 인생,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롯은 누구를 따라다녔습니까? 아브라함.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 아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자신의 아내를 여러분 이렇게 속이잖아요. 누이라고.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다리지 못해서,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 걸 보면 완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갔다는 인생이에요. 사람 따라간 인생.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들었죠. 그러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그분의 뜻을 구합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어떻게 표출됩니까? 예배로 표출되고 있어요. 예배의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인생이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12장 8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13장 우리 18절을 봅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12장과 13장 딱 2장인데 벌써 제단을 쌓았다라는 게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 자신이 여러분 제단을 쌓았던 곳에 와서 다시 한번 예배해요. 구체적으로 보면 4번 한 거예요. 4번. 예배자였죠. 예배자였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롯에 대해서 나오는 19장까지를 꼼꼼하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독립하게 되는 13장 이후부터 읽어보십시오. 롯은 아브람을 떠난 이후부터 한 번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지 않아요. 롯이 여러분 본래 예배자였습니까? 예배자가 아니었습니까? 예배자였죠. 큰아버지 여러분 아브람과 함께 예배했을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죠. 자신의 눈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기에 아브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체험적인 거예요. 체험적인 거. 체험해야 돼요. 보통 말씀하면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고스. 한번 따라합니다. 로고스. 성경 66권이 다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나한테 딱 와서 부닥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야! 이 말씀이다. 제가 고등학교 수련회 때 로마서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바로 레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레마. 레마는 66권 말씀 가운데 나에게 확 와닿는 그 말씀이 바로 레마예요. 레마. 이대로 살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말씀이 바로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여러분, 이 로고스는 많은데 우리가 레마가 없다면 이건 체험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들에게 여러분 레마를 주실지 몰라요. 레마의 말씀 붙들림 바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각종 공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기도회 11조, 여러분 특별사역 집회, 특별히 또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 특세, 금요 철야, 교구 모임, 구역 모임 다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언제 내 말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여러분 붙들어야 내 말을. 딱 나에게 와닿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신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말씀 내가 지키겠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레마의 말씀을. 바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12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축복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롯은 말씀이 없었어요. 체험이 없었어요. 그냥 기독교 집안에서 큰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 집안이었고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척 했어요. 그렇지만 독립하자마자 그는 그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과연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아브라함처럼 주님에게 맡겨서 주님으로 하여금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롯처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편입니까? 바로 그 차이는 주어진 레마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 있나? 여러분들이 혹시 체험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할 때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은혜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러면 나에게 레마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바라고,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 66권 가운데 레마로 와닿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동일하게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 형통의 인생을 살았던 반면에 롯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보려고 하지 말고 그 보는 것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보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눈을 들어 보았은즉 롯은 육안을 가지고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곳에서도 영안을 가지고 보았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육안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